최근에 북한에서 그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성공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또 그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해가지고 북한이 그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한국 국민들이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북한이 핵을 가지는데 왜 남한이 긴장할까요? 남과 북은 아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단 국가예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북한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단 한 번도 북한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대군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 번도 그쪽 사람들은 싸운 적이 없는데 몬테기와 케플러 가문이 오래전부터 앙숙이어가지고 후손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의 서로 죽음을 통해서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예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해되시죠? 탱크 한 대에 얼마예요? 몇십억, 비행기 한 대에 몇백억, 이런 거를, 전투기를 우리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관계는 나는 거는요, 어떤 누군가의 관계는 모든 이의 이해, 삶, 철학, 생각, 죽음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삶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지어 버린다고요.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저희 집에 우리 성산이, 한민이, 한주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성산이가 애기 때니까요. 갓난애기 때 막 뭘 자꾸 빨잖아요. 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핸드폰을 갖다 하도 빨아가지고요, 고장이 났어요. 그걸 2개나 해먹었습니다. 우리 한주도 물론 침으로 핸드폰을 빨아가지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드려 팼을까요, 안 팼을까요? 걔네들을 내가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놈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사주고 제가 있는 돈을 다 쏟아 부어서 얘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먹고 싶은 거 거의 아껴가면서, 입고 싶은 거 거의 아껴가면서 얘네들한테 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이해됐어요? 한쪽에서는 돈을 다 쏟아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요?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요. 관계 때문에. 한쪽은 왼수지간이고 한쪽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이 오고 아니면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행복이 오는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에 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과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과 신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과 대상 사이의 모든 복, 은총, 죽음, 삶을 결정짓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 받고 안 받고는 다 뭘 결정돼요? 관계에서 결정돼요. 누군가 그럼 복을 못 받고 맨날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건 또 뭐예요? 관계에서. 이해되세요? 그 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오느냐 안 하는 거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영적인 또 육적인 복을 논할 때도 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의 자녀예요.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봤더니 빌 게이츠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부모가 돈을 안 물려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안 가지겠지만 그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음식 먹고 살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날 때부터 정말 거지의 자녀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먹기 싫어도 볼품없고 영양가 없는 음식들을 먹게 된다고요. 그런 옷들을 입게 된다고요. 뭐가 복을 결정해요? 관계가.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의 자녀로 사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복 받고 못 받고는 어떤 관계형을 형성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 특별히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내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요.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사과를 담아놓은 그릇 위에 이런 팻말이 적혀 있어요. 사과를 하나씩만 집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놓여있는 반대편 끝에 빵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빨리 급히 휘갈겨 쓴 글씨로 누가 쪽지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빵은 마음대로 집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사과를 감시하느라 저쪽에 계시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평생 나를 바라보고 심판하신 하나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짓고 살아가는 존재,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받을 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신앙인은 좀 적어요. 의외로 이 관계 형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더 많이 소중히 생각해요.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돈과의 관계, 우상과의 관계, 여전히 죄와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이런 것들 관계성 속에서 더 많이 살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성도가 많으냐? 적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뭐라 했냐면 창조하신 분이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곁이 좋고 아버지와 사는 게 행복하고 그래요? 안 그랬대요. 죄가 지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대요. 누구와 살아요? 사탄과 살아요. 그 사탄의 자녀가 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우리를 백성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핵심 단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시죠? 하반절에 나의 종, 그 다음에 내가 택한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눈 나쁜데 앞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른. 여수른이 무슨 뜻일까요? 여수른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 관계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오늘 본문 얘기가 쭉 그거잖아요. 2절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여수룬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존재예요, 복을 안 받을 존재예요? 복 받을 존재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복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복을 찾냐면 내가 복을 줄 것 같은 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복을 줄 것 같은 거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 인간관계, 이런 거를 잘하면, 그래서 동양에서는 고대로부터 뭐를 찾겠냐면 처세술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라, 줄을 잘 서라. 그럼 뭐해요? 예, 권력과 권세가 와요.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돈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게 우리 몸속에 막 배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 몸속에 막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게 복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주는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못 누리고 산다고요, 성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딸이니까. 비록 우리가 가끔 가다가 빨아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없애고, 그죠? 비록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밥상 앞에서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우리 그 한주는요, 밥을 먹을 때 거의 상전입니다.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근데 그거는 한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아이들이 자녀가 밥을 먹을 때,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서가지고 딱 쭈뼛쭈뼛 서 있다가 눈치 보면서 밥 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허벅지 퍼먹고 막 정말 깨끗이 치우고 막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차려주는 밥을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쁠까요? 지금 그 아이와 나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한 주가 버릇이 없어서 제가 혼내고 버릇 똑바로 해, 이거는 제가 교육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계속 막 벌벌벌 떨면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잘 된 거예요? 절대 잘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을까, 뭐 하나님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제 뭐 하나 더 먹으면 내가 가만둘까봐, 아까 뭘 갖다가 2개 먹으면 가만두지 않으면 막 벌벌벌 뜰 그 인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무슨 죄인처럼 산다고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물론 요즘에 어느 신도들은 부모가 주지 않은 부모의 지갑까지 털려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혼나죠. 부모가 주지 않은 지갑까지 몰래 털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주시라고요. 제발 주시라고요. 우리 집안 복 좀 주시라고요. 돈 좀 주시라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용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평안이나 은혜나 기쁨이나 매일매일 주시는 거에는 감사 못하고 그런 거에는 막 벌벌 떨고 하고 의외로 부모가 주지 않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자식들. 부모가 주고 베푸는 거에는 감사가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항상 부모 지갑에만 내가 어떻게든 저걸 털리라. 이게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여수른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주시고 나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신답니다. 이 말은 내 삶에 필요로 한 걸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내 삶을 누릴 때 내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누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 앞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보호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삶에 절망도 옵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뒤에서 우리를 이미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른 땅은 뭡니까? 풀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거 하게 해주신대요. 때로는 우리가 내 앞이 막막해요.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앞에는 완전 불모지예요. 돈 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가 흐르게 하세요? 내 앞길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이 시내에서 뭐가 나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들이 나게 하신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간의 걱정은 의식주입니다. 인간의 걱정은 딱 세 가지예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거하고. 그거예요. 우리 걱정이 그거잖아요. 잘못하면 언제 우리 먹을 게 끊길까? 잘못하면 언제 우리 집에서 쫓겨날까? 벌금 없을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라? 이런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은 뭐래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마른 땅에서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마른 땅 앞에서도 뭐가 흐르게 하신다고요? 시내가, 이 두 가지 복이에요.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된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만 혼나요. 맨날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혼나죠, 저한테. 네가 왜 장난감이 필요해? 혼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먹을 거 걱정 맨날 아버지 내일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는 왜 하느냐?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 미래가 확장되고 내가 풍요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당연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요구하지 말아야 될 건 요구하고 산다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자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독보적인 존재, 이 절대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누구에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이 있습니까? 예, 이 복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제자훈련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신앙의 삶이 좀 팍팍하구나. 정말 내가 열심히 막 살아가지고 내가 돈 다 내고 시간 다 내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제자훈련을 하고 나타나면은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또 오늘 또 혼내고 또 헌신하고 또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단지 헌신의 삶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몇 년 동안 누려요? 보통 20년에서 30년 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랬고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뭐 해요? 맨날 주신 거 누리고 살았어요. 누리고. 복을 누리고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이 성장할 만큼 계속 그 매일 하루 이 새끼 준 거 다 먹고 입고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훈련받고 준비하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 일이 한 1년 정도 받다 보면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아직 뭐 5살, 6살 아니면 10살 되시는 분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부담감만 몽땅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가가지고 탁 사고만 쳐요. 10살짜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10살짜리가 돈 벌어갖고 집에 차 사주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그 은혜와 복이 가득 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 주시고 내 자손에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찬송과 복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에 30년 동안. 이건 세상 숫자예요.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라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고 그 성장함의 은혜가 올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뭐 하셔야 돼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복과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채워져서 내 피부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영원히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었다 떠나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 나이가 영적으로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볼까요?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요?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뭐라? 증인이라. 너희는 그 다음에 나의 증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오랜 세월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절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배신하네, 20년 동안 나를 밥 먹였잖아요, 20년 동안 나를 지켜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과 그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산다고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이 우리 안에 아직 오래 쌓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못 누리고 살았대.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 보면 다 나와요. 복을 많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때요? 밥을 많이 먹고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근데 맨날 구박받고 사는 아이들 있죠. 고아원 같이 자란 아이들은 항상 눈치 봅니다. 항상 눈치 보고 밥 먹을 때도 불안해요. 항상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라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은요 항상 당당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뭐하냐면 불안해요. 하나님 오늘도 안 지켜준 것 같아요. 오늘도 힘들었어. 내 인생 왜 이랬을까? 오늘도 복 좀 달라고 기도하러 가야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뭔가가 관계가 하나님하고 안 좋으니까 얼굴에서 그 오만 스트레스와 피곤함이 다 보여요. 여러분 항상 교회 여기 오시면 거울을 보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가? 그 기쁨이 넘쳐야 그 다음에 헌신도 되고 봉사도 되고 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얼굴이 지쳐 있다고요. 복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불안해요. 오늘도 불안하다. 오늘 내가 일 못하면 오늘도 분명히 죽을 거다. 뉴욕에서 분명히 쓸려갈 거다. 뭐 이런 불안감들이 끝없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켜준다는 약속들은 어느새 다 까먹어요. 우리가 세상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증인이어서가 아니라 복받은 존재임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내가 복을 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증인으로 못 사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불안하거든요. 어느 순간 복을 받았다가 아니야 복이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꼭 복이 온다고는 확신을 못 하겠다. 근데 믿으면 때로는 복이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사시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